기독교 사상사의 그 본격적인 첫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모더니즘에 대한 강의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기독교 사상사 교재와 관련해서 이제부터 그 교재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럼 그 교재 그 안에 내용 중에서 그 서문부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지구화 이후, 그러니까 그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소련이 와해돼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러면서 지구화의 시대가 적극적으로 열렸다고 보는 거죠. 그 IT의 시대. 물론 지금은 뭔가 이렇게 생각지 못한 대재앙으로 온 세상이 막혀 있는데, 그런 시대의 기독교 사상은 어떻게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되는지, 현대 세계와 관련해서 기독교 사상의 방향은 어떠한지, 그것을 초대교회에 형성된 기독교 신앙과 사상으로부터 이렇게 내다보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현대까지 자세히 다룰 수 없다 해도 그 초대교회의 기독교 사상의 그 형성 과정이라든가, 또 거기서 어떻게 다양하게 사상들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시대적 상황을 볼 수 있는 신앙과 사상의 눈이 조금 더 밝게 열릴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 사상사 강의를 조금 더 깊고 넓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통신이 많아질수록 서로 통신하는 것은 더 적어진다는 말이 있죠. 통신이란 말, 커뮤니케이트가 많아질수록 서로 통신하는 것이 적어진다. 그 라틴어의 통신하다, 코뮤니카레, 통신하다라는 말은 본래 공유한다, 또 나눈다는 의미인데, 근데 우리 시대의 IT는 주로 이기적인 축적을 위해 활용된다. 그러니까 본래의 통신하는 것은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려는 것이 통신의 의미인데, 그런데 그 외적인 통신 수단은 아주 발달했는데 진정한 그 내적인 공유나 내적인 참여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통신 수단을 아주 발전시켜서 통신 수단의 그 기득권적인 강자가 힘없는 사람들이 많은 걸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IT가 아주 발달한 나라, 어떤 그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에서 그 컴퓨터 화면에서 클릭을 한두 번 하는 거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땅에서 그 오랫동안 농사지은 그 막강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통신이 어떤 함께 나누고 참여하는 그런 통신보다는 왜곡된 의미로 쓰이는 그런 IT, 그게 우리 현실일 텐데, 그런 데서 기독교 사상은 어떤 방향을 추구할 거냐, 이런 맥락에서 사상사를 봐야 되겠죠. 자, 거기에 국가 간 공동체 간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의 통일성과 다양성. 그 통일성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교파가 다르더라도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반드시 그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 통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든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라든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내용들이 통일성에 해당합니다. 그게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근데 다양성은 좀 달라도 되는 거. 성직을 하는 사람 보고 목사라고 해도 되고 신부라고 해도 되고, 그걸 예배라고 해도 되고 미사라고 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좀 달라도 되는 거, 이걸 다양성이라고 그러고 다르면 안 되는 거, 이건 통일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통일성과 다양성을 조금 분별해낸다면 안 싸워도 되는 건 안 싸우고 싸워야 되는 건 싸우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 다양성에 해당해서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통일성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고집스럽게 나아가면 갈등과 분쟁은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상을 공부하는 동안에 통일성에 해당하는 영역과 다양성에 해당하는 영역을 좀 분별해가는 그런 능력도 배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전제해서 그 다음 보시면 기독교 전통 초기에서부터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패러다임들이 있어요. 그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 특별히 고심할 단어는 아니고 어떤 사고 체계, 사상 체계, 그런 식의 삶의 방식 이런 게 패러다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게 A, B, C 유형으로 나누어서 그때부터 나눠진 건 아니고 우리가 사상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편의상 A, B, C로 나눠요. 근데 뭐 A, B, C가 A가 가장 오래되고 B가 그 다음이고 C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스타일 순서로 A, B, C를 매겼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 B, C를 보면 자료에 나왔듯이 A 유형은 로마 제국의 유형, B 유형은 알렉산드리아 유형, C 유형은 안디옥의 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 제국은 라틴어권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은 모든 법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법이 발달해 있고 실용적인 이런 방향에서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였죠. 근데 비유형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헬라어권 철학자들이 전부 이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법보다는 철학보다 궁극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따지죠. 형이상학. 그리고 그러니까 A유형 속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약간 법적인 마인드로 가게 돼 있고 B유형 쪽에서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면 그들은 철학적인 관심 속에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겠죠. C 유형은 안디옥이나 이런 그 소아시아 이쪽 부분인데 원래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발원한 지역,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런 지역이라서 실제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본래부터 뭔가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신앙에 정해지면 구속사, 역사 쪽에 관심이 있어요. 실제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구속사 쪽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A, B, C로 나눈다고 할 때 A는 로마 제국의 스타일은 그 법적인 걸 중요시했고, B 유형은 철학적인 영역, 또 C 유형은 그 역사, 구속사죠. 이쪽을 중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대적 양극성과 혼란,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우리가 이제 그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할 때 자유주의적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에서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관한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주의는 또 오히려 그 반대죠. 근본, 뿌리 근자죠. 옛날에 그거, 내용이나 표현이나 그걸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런 근본주의. 그래서 변화의 극단에 있어요. 자, 변화의 극단이란 말에서 신앙과 희망을 넘어서서 비약하는 세속적 진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시즘의 공산주의 혁명이 유토피아를 추구했는데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거죠.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없는 토피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나친 이상과 상상이고 실제 가능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주의적 공산 독재로 결국은 결말 지어졌어요. 지금 남아있는 북한이라든가 중국은 그런 사회주의적인 이상향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공산 독재로 남아있는 셈이에요.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뭐 그게 그 자유주의적인 끝이라기보다는 그런 실론적인 하나님 없는 사상의 진보적인 사상의 극단이 거기까지 온 셈이고, 그다음에 근본주의 보수적인 입장은 변화를 거부하는 입장인데 그 변화를 거부하는 입장들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골동품처럼 역사를 취급하는 뭐 그런 경향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자유주의나 근본주의나 모두 시대적 혼란의 해결에 있어서
한길보이죠. 오히려 그 혼란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양극단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는 현재 필요로부터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의 미래 경험으로부터 현재와 미래를 바라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길이 안 보일 때,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안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앞이 안 보이던 그 백성이 어떻게 미래를 헤쳐나갔는지 과거의 경험을 살펴봐서 과거에 그들이 미래로 나간 경험, 그 이야기로부터 믿음과 희망을 얻어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절망을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의 희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서 속에 있는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희망을 얻고서 그 홍해를 건너갔는지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구속사, 역사 공부의 그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기에 보면은 과거 이야기를 되새기는 동안에 현재로부터 미래로 나아갈 길을 찾아내려는 것이다. 그 역사는 미래를 바라보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상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 속에서 어떤 신앙과 사상을 과거에 나타난 거기서부터 공부해서 이걸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희망과 용기로 삼는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그리고 인간이 가보지 않은 과학기술의 새로운 차원들이 전개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과 사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독교 사상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당시부터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다양한 신앙과 신학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그러니까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믿음이 어떻게 A 스타일로, 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B 스타일로, 또 뭐 안디옥 근처에서는 C 스타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갔는지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에 우리가 걸어갈 그 미래의 길, 또 우리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죠. 그게 이제 사상사의 중요한 과제가 돼요. 자, 그 밑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출애굽 이야기를 통하여 홍해를 찾아간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시대적인 고통과 절망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구원의 희망을 그 과거 이야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출애굽 이야기로부터 찾아내려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로 나아간 그리스도의 이야기로부터 모든 희망을 다시 찾아내려는 거예요. 뭐 그것이 그 신앙과 사상을 어떻게 우리가 그 학문적인 용어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와 또 설교, 그리고 교육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사상사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로부터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양한 모습을 취하면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 갔는지, 그래서 다양하게 가다가 다양성이 지나치게 될 때 본래의 궤도를 벗어나서 좀 이단적이 될 수도 있고 본래의 기독교적 정체성의 범위를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되는지 고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어떤 기독교적 정체성을 넘어서 세속적 사상으로 넘어간 그 지점도 볼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점에 대해서까지 다루기는 어려울 거고, 어쨌든 간에 그 초대교회, 기독교 초기에 나타난 사상적인 그 다양한 형성 과정에 대한 안목을 얻게 되면 그 여러 민족, 여러 부류, 여러 국가, 여러 종교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어떤 경쟁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현재의 세계를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올바르게 걸어갈 건지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 사상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걸 이 시간에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그 다양한 그
분야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그 사명감 정도만 하더라도 중요한 결실이 될 줄 믿습니다. 첫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